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윗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이 멀쩡해 보여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됩니다.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실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를 소화 못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냥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고 그냥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한 만큼 이익이 돼야 되는데 골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 듣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이 그냥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어도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나의 그 상태,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어딘가에 우리는 붙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어딘가에 다른 곳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집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24시가 결국은 하루가 가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하루가 갑니다. 근데 하루가 가는데 어딘가에는 나의 시간들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집착이라고 하는데 그 집착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나의 집중이 그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결국은 못 가면 나중에는 중독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중독돼서 결국은 나의 매일매일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 사람에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 돈에 되어 있든지 일에 되어 있든지 아니면 노는 것에 되어 있든지 어딘가에는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묶인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도에 집중하는 이 답을 꼭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은 기도 속에서만 응답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뭐 했냐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결국은 공부가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천재와 수재와 그 영재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한 번은 그 유튜브 짤에 이렇게 나오는데, 야, 1타 강사, 수학 1타 강사가 1년에 뭐 한 100억씩 버는 그 1타 강사가 이 아이가 굉장한 수재입니다. 영재입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머리가 타고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그냥 한마디 그냥 조언을 해준 겁니다. 뭐라 그러느냐? 너는 영재야. 그래서 타고날 때 너는 정말 부모님께 좋은 것을 물려받았어. 근데 그건 네 건 아니야. 부모님에게서 너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건 너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서울대는 너가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그 학교에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다 수재들이야. 수재는 뭐냐? 머리가 안 되지만 열심히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 온 아이들이야. 그럼 천재는 뭔지 아냐? 천재는 그 영재가 어느 날 수재가 돼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그걸 보고 천재라고 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수재는요 천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영재는 거기에 노력이 붙으면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천재가 필요한데 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데 너는 결국은 영재로 머물면 어느 날 수재만도 못하게 돼. 이 아이가 눈빛이 뭔가가 이렇게 카메라 그 앵글 속에서 뭐가 반짝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상속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영재예요. 우리가 영재인데 뭐가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돼요. 뭐에 집중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을 내 것으로 나타내는 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서밋이 필요한데 그 서밋이 이 땅에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 사도는 영적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합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하나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근데 거기에서 완전한 답을 이 사람이 다 얻은 거죠. 바울은 정말 굉장한 영재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말씀에 깊이 묵상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기술해낼 수 있을 만큼 로마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하고 그 많은 서신서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답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천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만큼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수재들이 자꾸 올라설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과 지방대학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은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예전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학교에 반드시 그래서 따로 특별반을 구성하죠. 그 특별반 구성해서 뭐 하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이놈도 졸고 있고 저놈도 졸고, 이놈은 놀고 있고 저놈은 딴짓하고 있고, 한 놈은 막
밖으로 언제 도망갈까 그 생각하고 있고, 그 분위기 속에 내가 대충 있어도요 경각심이 안 듭니다. 어느 날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속에 서울대학에 딱 가보면 이제 그 속에서는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우리 동네에서나 1등이었지 여기 와보니까 평범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진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영적인 흐름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서울대,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 지역에, 또 우리 강원 노예 안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런 축복된 일들을 실제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뭐 하느냐? 말합니다. 말만 많아져요. 이런 말 저런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이런 말 저런 말, 끝없이 그 많은 와중에 거기에서 이상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진짜 간밤에 뉴스 다 보셨죠? 그 뭐 계엄 갑자기 그게 발동이 됐다가 갑자기 또 이게 도대체 뭔가. 저희 같은 정치를 잘 모르는 범인이 봐도 이 너무 지금 황당한 짓을 한 건데, 근데 참 어떻게 정치 1번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누가 봐도 이거는 참 너무나 웃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 자신을 세우는 시간, 그게 나를 가장 올바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결국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정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생을 건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할 수가 없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아니 우리 집은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내 집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왜 이렇게 상황이 안 맞지? 그런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는 시험에서 다 해방되셨기 때문에 뭔 얘기겠지만,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하고 시험지 답하고 나하고 너무 멀면 그 사람은 평소에 뭘 한 거죠? 논 거죠. 그렇죠? 시험지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점수를 매겼더니 60점 이하가 나와요. 그걸 보고 낙제라 그러는데, 아니 시험을 봤더니 이번에 한 개 틀린 게 너무 막 속이 상하고 이러면 시험지하고 나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멀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도 불경건에 대하여 막 불의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너무나 나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거든. 우리가요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이 예배에 1번지로 들어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진짜 이 강림하심이 어디에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완전히 생을 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그곳에 임했다는 사실, 그게 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얼마만큼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요, 내 영적 상태가 끌려 들어갈 만큼 정말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 이 시간이 가장 나에게 귀한 시간으로, 그 예배 시간이 나에게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2장 14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응답의 자리가 이 자리다. 지금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가 지금 여기서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에 먼저 말씀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났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실컷 1시간 공부하고 났는데 아니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실컷 대화하고 났는데 그 대화한 내용이 하나도 내 마음에 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들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를 회복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나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포럼 하십니까? 말씀 포럼하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교회에 말씀 포럼이 끊어진 느낌이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 딱 마치고 말씀 포럼하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포럼은 제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언약 기도 시간을 넣어놨죠. 메시지 딱 끝나고 나면 합심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집중하여 정말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이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 서로 교제할 때 말씀 붙잡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가장 빨리 늘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일단 입으로 열어서 떠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뇌에 이게 흐르려고 하면, 그것이 나의 언어가 되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그 주신 단어를 내가 써야 되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그 단어는 나에게 내게 되질 않아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에게 말씀으로 와도 그 단어가 나의 문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럼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주일날 나는 누구랑 포럼해야 되겠다. 포럼하면서 이 포럼 너무 좋으니 누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누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이 이걸 가슴에 담으면 그 중심에 담은 하나가 한 사람과 포럼하고, 그 한 사람의 포럼이 또 다른 사람과 포럼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은 아예 3,000 제자가요 전체가 120명 성도와 함께 포럼하는 흐름이요 쫙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예배 마치고 나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요 또 원래 나의 쓰던 언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 속에는 경건의 언어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는 신실한 언어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는 복음의 언어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는요 계산에 밟고 이치에 밟고 세상 것에 밟고 이런 것에 밟다 보니까 그 언어만 잔뜩 쓰다가 가면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힘든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 바른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마음에 속상하면 속상한 단어를 끄잡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이제는 끄잡아내지 말고
주일만큼은, 내가 교회에 와서만큼은, 그리고 주일날 말씀 받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만큼은 내 자녀하고 이 단어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꼭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 딱 하고 나면, 예배 딱 이제 축도 마치고 나면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곡을 또 부르죠. 참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에요. 자, 한 주간 동안 연습했던 곡, 마음에 담고 불렀던 찬양, 그거 폐 마치고 나서 또 부르면요, 확 뭐가 오거든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입에 욕을 거의 안 합니다. 정말 찬양을 즐겨 부르는 사람들은요, 욕이 거의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거의 외워져 있거든요. 저는 체질적으로서 욕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찬양이 제 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이 안 맞아요, 그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포럼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말씀이 진심으로 담겨야 그 단어를 내가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포럼이 잘 안 된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단어가 내게 아닌 겁니다. 내 단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언어가 아닌 겁니다. 이게 한국 교육의 폐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폐해입니다. 이게 한국 교육식으로, 이게 중고등학교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하는데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한때 영어 단어를 거의 8,000단어를 외웠습니다. 8,000단어면요 서울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어 수준이에요. 지금도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무슨 단어를 들으면 저게 뜻이 뭔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고등학교 이후로 뭐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안 쓴 거죠. 지금도 무슨 단어를 들으면 제가 그 뜻이 뭔지가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신기해요. 그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단어들이니까 다. 그거 외운다고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외국인을 만나면 안 나와. 외국인을 만나면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해외 나갈 때 혼자서 이제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 단어를 입에다 붙이고 나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사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출국장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몇 단어를 외워야 돼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 데리고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같이 나가야 되니까 같이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되겠냐, 같이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또 막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며칠을 또 쓰고 내 입에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것도 또또또 하면 또 이 사람이 또 뭐 물어보면 골치 아프니까 그거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말씀이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도요 다 아시죠? 웬만하면. 오랜만에 해보면 잘 나갑니까? 잘 안 나가요. 정말 잘 안 나갑니다. 우리가 매주 받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어설프고 어색하고 너무 멀고, 성취되는 건 둘째 얘기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언어에, 나의 가슴 속에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말이 하나님의 언어를 쓰죠. 그게 진짜 방언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때 말씀의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포럼이요 자꾸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어느 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진짜 여러분,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함께, 혼자서는 아직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흐름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뭡니까? 그게 새벽 예배요, 금요 예배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밤에 철야 예배에 와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임용치 장로님하고 이순 권사님은 짝지거든요. 두 분이 밤에 오셔가지고 수요예배 마치면, 오늘도 아마 가실지 안 가시고 보통 이제 수요예배나 뭐 이렇게 마치시면, 요즘은 뭐 날이 추워지셔가지고 그런데 저 교회 2층 또 따끈따끈 하시니까 두 분이서 늦게까지 뭐 찬양하고 포럼하고 하시다가 또 이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밤에 주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금요예배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요,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게 언제 나오냐?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원네스 되어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함께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포럼이 되어지면 그 다음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뭐냐? 함께 기도하는 비밀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점점 이제는 이 새벽 예배 때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혼자서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흐름이, 영적 상태가 점점 응답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목회자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김유신 목사만 해도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새벽 예배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신학생 때는 괜찮아, 면제 안 나와도 돼,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본인이 또 꾸역꾸역 나오더라고요. 감사하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신학생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면제 그래서 저도 너무 좋다. 그래서 신학생 때까지만 아니라도 면제받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진짜 제대로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하기 싫어도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나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게 의무였으니까. 그게 본연의 저의 삶에 그냥 기본 회사 출근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상태를 내가 몰라요.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새벽 예배까지도 나오고 있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영적 상태와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응답되어져 가야만 우리의 새벽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요, 만약에 철야 예배했다, 그때는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지금 다윗이요, 아침에, 여기서 말하는 아침에는요,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와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 속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내린의 그 전쟁 포고문을 딱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만큼 하나님 앞에요, 정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장의 한 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한 수라니까요. 그게 아무리 내가 교회로 오래 다녀도요, 기도의 비밀이 없다?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이
조서의 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기도 속으로 역사의 믿음의 영웅들 보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비밀들이 다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여기서 뭐가 벌어집니까? 성령의 진짜 체험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이랬든 저랬든 성령 체험을 한 역사 속에서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 파급 효과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간표가 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예배 속에서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혼자 내가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서로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나는 내 문제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요 서로를 못 품어요. 아니, 나 한 사람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지체와 지체 간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서로 완전히 원네스가 되어져서 묶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서로 간에 완전히 묶여지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바울 사도가 하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에 너희를 위해 항상 감사한다. 내 기도 속에 너희가 항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도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 속에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원네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서로가 묶여지는 것들이요 기도 속에서요. 우리 김동균 전사 자녀들하고 지금 떨어져 지냅니다.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데 서로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서로 마음에 담아서 서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떨어져 있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 있어도 뭔가 서로를 중보기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뭔가가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트러블이 일어나죠. 우리는 정말로 중보기도, 이런 힘 있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자 바울이 기도에 대한 강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너희가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이런 중보 기도가요 정말로 혼자서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완전히 영적인 원네스를 이루는 이런 은혜 속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려요. 저 사람과 내가 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요 뭔가가 놓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슈가 하나 나오면 그 이슈에 묶이는 거죠.
요즘 한국 정세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 이게 지금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한을 위해 있는 나라인가 중국을 위해 있는 나라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뭔가가, 저는 뭐 좌파 우파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어찌하면 전도하고 선교할까,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점점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으로 뭔가가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뭔가 축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보세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중보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얼마만큼 마음에 담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에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요, 성취되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오게 됩니다.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메시지가 통하기 시작해요. 메시지가 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가 같이 묶였을 때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게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묶였을 때 그게 성취의 흐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원네스는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요, 말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좋은 설교 많아요. 서목사 메시지를 들으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요즘 뭐 메시지가 많습니까? 뭐 정말 좋은 설교자들 많아요. 요즘 뭐 타 교단에도요, 복음 색깔이 굉장히 많이 진해졌더라고요. 좋은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포럼되어지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원네스되어져 가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함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드디어 영적 원네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6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말이 맞아요. 다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포럼되어져 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 결국은 사람 말만 무성해집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언어적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알아듣고, 저쪽에서 말을 했는데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말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 말이 무시당하면 그거는 이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말은 많이 했는데 대화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말을 해야 서로 알아듣습니까? 아첨하는 말을 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말을 넣어주고, 이 사람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대화가 이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완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할 때 19절에 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원네스가 일어나는 것은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해야 돼요. 서로 대화하고 나면 서로의 입장 차이만 더 확인하게 되고, 서로에 대하여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더 많이,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맨날 그런 것만 서로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또 뭐 서로 웃기는 얘기, 뭐 재밌는 얘기, 뭐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별로 관계도 없는 정치 얘기, 뭐 연애 얘기, 뭐 스포츠 얘기, 그런 것만 실컷 하다가 아이고 오늘 즐거웠어 하고 헤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정말 사단의 권세가 언제 무너집니까? 원네스 되어질 때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으리라.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부터 임해야 됩니까? 평강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평강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하면 먼저 흑암이 내 앞에서 무너지고, 함께 할 때에는 이제 그 평강이 이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로 중보기도가 일어나면 흑암 세력이 전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냥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수요예배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사명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가, 사단이 완전히 역사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내 현장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하나도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없게 되어져요. 이제 12월 달 성탄절이 앞에 있습니다. 캠프라는 단어가요, 내 마음에 빛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이 어떻게 나에게 부담이 될까요? 그거는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다 그러면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는다, 저 불신자를 품는다, 저 원수를 내 마음에 품는다. 그런데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적 상태에 언어가 되어져 있으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 사람도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혼자 못 키웁니다. 아이를 개, 돼지처럼 키울 것 같으면 혼자 키울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전인격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혼자 못 키워요. 우리가요 이 한 사람을요 정말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사람이 또다시 제자로 서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면 혼자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와도 결국은 보육시설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육시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보육시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하숙생 키우면 안 되잖아요. 남편들 보고 하숙생이라고 그러는데 하숙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가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냉랭해집니다. 그저 계산하는 거죠. 그냥 서로 간에.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집중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밝힙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많은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도자 바울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슴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중에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 가서 내가 순교해야 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막 내 문제가 더 커지고 이거 왜 응답이 안 되나 막 거기에 조급해지고 그거 말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말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이드에 있다가 점점 가운데로, 그리스도가 요만했다가 점점 더 커져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이건 문제거리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너무 지금까지도 소홀했구나.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 점점 내가 충만해져서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맞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증거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벽을 쌓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죠? 새벽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맞지요?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장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위하여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서 뭘 찾아내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정말로 찾아낸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구나,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군요, 나의 현장에 서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증인되라고 세우셨군요,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군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썩은 것을 해결하는 소금이군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군요.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이 현장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소통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사명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진짜 기도에 집중되어지면 하나하나 내 속에서요 다 답이 나와요.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답이 나와집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인은 다른 말로 세상 나라에 대하여 순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사람이지만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가난했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정말 초대교회 제자들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 앞에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최고로 쉽게 말하면 사기당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순교자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다가, 세상 나라에다가 기준을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 육신 가지고 썩을 이 몸,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몸, 결국은 시한부인 이 몸, 이거 나그네 생, 순례자의 생, 결국은 전도자의 여정, 결국은 순교자로 내 인생을 마감했을 때 꼭 핍박당해서 목숨이 끊어져야만 순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하여 그 기준을 내버릴 때 그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호상은 뭐죠? 한 90살, 100살까지 건강하게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치매기 전혀 없고 정정하게 있다가 잠자는 것처럼 탁 자다가 조용히 잠들면 아, 호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호상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다 가면 그것도 호상 맞아요. 그런데 그런 호상은 후손들에게 복이 없어요. 이 나라에 덕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순교한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마음, 생각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예배의 축복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나의 언어로, 입술로 고백되어져 믿음의 형제들과 소통하는 포럼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이 흐르고 내 마음이 향하고 내 영적 상태가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나의 새벽 예배, 나의 밤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원하오니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끌어안고 현장을 끌어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중심을 들이며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함께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의 예배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석구석에서 기관기관마다 하나님 정말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함께 포럼되어지며 소통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재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서로 함께 완전히 원네스 되어지는 하나님 영적 서밋, 진정한 영적인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주신 말씀 속에 붙잡혀 하나님 서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여 그 흐름 속으로 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여, 참된 순교자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얼만큼 기도에 정말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빛을 보게 하시고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의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하고 예배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함께 교제하며 이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이 말씀이 서로를 살려내며 위로하며 함께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최고의 원네스의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며 기도의 사람들로 자신의 현장에서 홀로 세워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밤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교회가 담기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담겨지게 하시고 도무지 절대 불가능의 상황들이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서밋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